할렐루야. 굉장히 또 수요 예배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는데 또 오늘은 주일이니만큼 제가 더 떨리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에 앞서 고백을 합니다. 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은 제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함께 은혜를 받아주시고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시간 연단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전체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단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 가운데 두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을 같이 볼 수 있으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한 부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이 두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환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를 이루기 위함이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야. 또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함이야 라고 이러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환난이든 아니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시험이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요 온전케 하고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장 1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우연찮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강하게 닿았습니다. 곤란, 어려움, 저로 이 곤란 중에 있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정말 이 곤란 가운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게 다가온 답변은 바로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인 주께서 너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시험과 환난을 통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생과 근심은 즉 연단의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하실까요? 자, 앞서 야고보서 1장과 로마서 5장에서 보셨습니다. 그 두 부분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발견하셨습니까? 자, 바로 연단을 통해 저희로 온전케 하시고 그의 합당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본심이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되실 거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시험을 만나게 돼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실제가 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또 믿고 믿음으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예레미야애가 3장 전체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의 다가오는 연단을 대하는 자세라는 그런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레미야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애가는 슬픈 시로서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내용으로 기록된 고통의 시입니다. 또 슬픈 탄식의 시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내용이 기록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3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3장을 통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연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강해하신 호세아 강해의 일부 말씀들을 발췌를 해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한 선지자로서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그리고 시대적 그 연도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두 나라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당시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셨기에 이 예레미야 애가와 호세아 두 말씀을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1절부터 66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로 5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과 환난으로 인한 고난의 아픔 왜 받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네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다섯 번째 마침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해서 5단락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네모난 부분 주황 색깔로 보이시지요? 계속 이런 동일한 양식이 나오실 텐데요. 이 네모난 부분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을 5단락으로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소제목을 붙여보고 1절부터 예를 들어 1절부터 18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 그래서 소제목은 고난의 아픔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고요. 동일한 양식이 나올 때마다 이쪽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옆에 화살표에 있는 내용은 목사님께서 이미 설교하신 호세아 강해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째 강해이고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레미야 애가 3장과 호세아 강해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의 아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로 나누었고요. 이 중에서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교독함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아멘.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자, 고난으로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금 읽으시면서 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자, 호세아 강의, 아까 그 전 화면을 보시면 호세아 강의 44번 하나님이 벌하시는 2가지 죄는이라는 그 강의 내용 중에서 말씀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아파하는 이 내용은
그 당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것, 둘째로 우상을 섬긴 것인데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거의 이 두 가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들어가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과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도 있으시지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험과 환난으로 인한 연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중간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면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우선적으로 믿게 되면 두 번째,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 이끄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며 연단 가운데 아파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눠보았고요. 소제목으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사옴은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연단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연단 가운데 있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호세아 강의 14번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랑이기에 우리로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인 사랑이 되는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께 나았을 때에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런 일방적인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으로 인한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라면 누구든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죄사함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너는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적인 사랑입니다. 예수의 피값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명령적인 사랑이며 이 사랑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일방적이고 통보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같이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순종함으로 행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연단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으시지요. 소망을 가지실 수 있으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은 보상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명령적인 사랑과 연결이 되어지는 사랑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더 나아가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앞전에도 있었듯이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되어지는 그런 말씀 구절은 차후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 명령적인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런 더 나아가 보상적인 사랑, 우리가 거듭나셨잖아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성령 세례 체험이 있으시지요.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의 체험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맛보지는 못했지만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단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하실 수밖에 없고 그 연단이 우리는 참으로 고달프고 아픕니다. 근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맛보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단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은 어찌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늘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54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었어야 될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는데 그걸 못 읽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락. 굉장히 은혜롭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소망이 있사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지만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부터 4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아까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가 연단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돌이켜서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구절을 호세아 강의 61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는 내용까지, 기도문까지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러뜨린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같이 당하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자 하느냐? 그럼 와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주님이 아예 기도 내용까지 알려주셨어요. 호세아서에서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두 줄만요. 시작.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내용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회개와 결단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게 와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살려달라 호소하지 않겠으며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군마는 이제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이 그때 당시에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껄핏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 많은 내용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이 나라가 여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어요. 끼어 있다 보니까 아시리아도 애굽이도 끼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은 밑에 빨간 글씨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너희가 결단을 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아시리아도 보지 말고 애굽으로도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너희를 도와줄 것만 같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자, 이렇게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연단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돌이켜서 이런 결단을 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저에게는 또 크고 작은 많은 시험과 환난에 연단의 것들이 다가왔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공고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목사님이 대신 증거해 주시는 말씀 중에서 해봐야 안 되는 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되는 게 당연하세요. 안 되는 게. 하지만 길이잖아요. 길. 개척되어지지 않은 길이라면 처음에 힘드십니다. 하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가세요. 가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부족한 제 모습을 고백하면서 혹여라도 저 말씀은 나도 다 알아. 하지만 안 돼 라고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일단 가보세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히 당신에게 아뢰일 말씀까지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이와 같이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회개의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은혜도 오시고 긍휼도 오시고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길이 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의 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네 번째 단락으로서 소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예레미야애가 55절부터 66절 끝절까지 잡았어요. 근데 55절, 66절까지 끝절까지 잡았지만 이 내용 안에서 소제목은 두 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또 하나는 다음 단락에 회복이라는 소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아까 기다리시기로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자,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실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셔야 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 강의 52번째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는 그 제목 안에 속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딴아람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아멘. 이게 누구 얘기인지 기억나시는가요?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야곱이
돌아오길 원했던 장소는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에 올라가서 너가 나에게 단을 쌓으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거기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비로소 야 복강에서도 너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셨지만 이 단을 쌓고 베델로 돌아가셨을 때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거기라는 장소를 지정해 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기다려. 아니면 이리로 와서 나를 기다려. 이리로 와서 내게 예배해. 여기로 돌이켜서 나에게 예배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장소에 있다면 너가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게 예배해. 나를 찬양해라고 하는 야곱에게 원한 그 베델의 장소와도 같이 우리에게도 그 장소가 저마다 있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다졌을 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우리 마음의 우상, 자기 마음을 믿는 것들을 다 버리고 긍휼하심을 얻는 자리, 그 긍휼하심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꾼 것이라 하니 우리도 그와 같이 그곳으로 돌이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긍휼하심을 구하며 누가 기도를 하는 겁니까? 바로 자기의 힘과 노력이 무너진 겸손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날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신상,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 자신이 정결케 되는 곧 의복을 바꾸는 행함을 보인 다음에 이와 같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 베델과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막 부어주세요. 그런 말씀을 마땅히 우리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단락, 회복. 자, 옆에 보시면 드디어 회복입니다. 기꺼이 그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호세아 강의 62번에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14장 4절 파란 글씨 있으시지요? 그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아멘.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반역하는 병, 우리의 고질적인 병, 회개하고 또 죄짓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가고, 떠나고 돌아오고, 이런 아주 고질적인 그런 병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뭘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그 또 동일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공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을 어떻게 하겠다? 고쳐주겠다. 호세아에서는 고쳐주겠다? 지금 우리 세대에는 내가 고쳤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병을 다 고치셨고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고쳤다입니다. 내가 고쳤다. 너를 고쳐줬다. 그래서 기꺼이 너를 고쳐주고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고쳐준 게 사랑이시죠.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가르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병, 곧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기꺼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회개함으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게 읽을 말씀이 많다라고 올라오기 전부터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말씀을 다 빼놓고 지나간 게 다 두 군데나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그런 삶 가운데 고단하고 고달픈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누구나. 뭐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고달프고 고생스러운 삶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길도 안 보이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난 분명히 주님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어. 개인적으로 거기 있어. 뭘 어딜 가려고 그래. 거기 있어. 저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가 혹여 뭘 잘못한 게 있나? 모든 죄와 허물이 있나? 우리 다 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달픈 삶이 바뀌지 않는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주님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냥 거기 있어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평안함이 왔었어요. 그걸 굳이 성경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확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야 이 길로 가 이것도 아니라 그냥 거기 있어 그랬는데 마음이 그냥 막연하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 사랑이 저를 충만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은혜를 기다리니까 그 은혜가 저에게 길이 되더라고요. 그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용서해야 될 일이라면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랑으로 부어주시면 용서함으로 그 은혜가 길이 되는 것이고 또 기뻐할 거라면 기뻐함으로 또 화목해야 될 거라면 화목함으로 이렇게 그 은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시험과 환난을 통한 연단의 고통, 그 고난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과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단은 당연한 겁니다. 자, 연단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람으로 결국에는 회복의 단계까지 이런 회복의 단계까지 가신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어찌 우리 이름을 안 불러주시겠습니까? 가자!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가자! 불러주신다면 우리 다 같이 공중에서 만나자고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힘겨우시더라도 앞으로 더 고생스럽고 고달픈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